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따스함, 성령의 뜨거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어제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전쟁,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전쟁,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더욱더 부어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증인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법정에서만 증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광고에서도 제품을 쓰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제품은 쓸만합니다.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목격한 사람이고요. 또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큰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죄 없는 자가 죄가 있게 되고 죄 없는 자가 또 죄 있는 자가 죄가 없게 되어지고 죄 없는 자가 죄 있게 되어지는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은 큰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은 무엇이고 왜 증인으로 부르셨고 누가 진정한 증인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증언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인하여 누가가 쓴 책인데 1절의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누가의 믿음의 동역자이고 후원자이고 또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이 들어간 것은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건데 그 글이 어떤 글이냐? 누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 기록한 글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시작된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찾아가셔가지고 그들 다시 부르시고 모으셨잖아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죽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몸소 증언하신 거죠.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또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모습과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을 통해서 중요한 자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자기들이 좋은 자리를 얻을까 싶어서 그때가 언제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그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사실 때가 아닙니까? 시기,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종말의 날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그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보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보아라. 얼마나 준비해. 그게 중요하지. 언제 오느냐.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7절에 하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증인으로 살아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교회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의 뜨거움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권능,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자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증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전설이나 교리, 자기들이 들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진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만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도 목격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만져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증인. 그런데 지금의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증인과 주님의 말씀하신 증인의 차이예요. 세상의 증인은 말만 잘하면 돼요. 이야기로만 하면 되죠. 법정에 앉아서나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써보세요예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증인은요, 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린 분명히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건데, 사도행전 여러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또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또 사도행전일 거예요. 사도행전은 또 역사의 흐름이라서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요즘에 이든이도 알아요. 십자가 아야에서 이든이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다시 사셨어까지 얘기를 해요. 이든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그분이,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바꾸어 놓았는가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말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말씀 우리 나눴었잖아요. 교인들은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물론 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믿었을까요? 전하는 이들도 처음엔 믿지 못했잖아요. 무덤에 가서 비어져 있는 거 보면서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믿겠어요, 말로.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들이 감동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막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 구원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하는 자들의 삶에 그것이 증언으로 되어지는 거. 다르다, 달라졌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또 소망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감동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가예요.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준비하죠. 말씀 여러 번 묵상하죠. 다 아는 말씀이고 이것을 또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이 말씀 전하는 거, 그건 저도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듣는 여러분들은 더 없겠죠. 사실 그것이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 발음 당연히 어렵습니다. 액센트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한국어로 이만큼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너무 착해가지고요. 저희 어설픈 영어를 그래도 들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날마다 그 성령의 뜨거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럽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점점 퍼져가는 거 다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인 거예요. 저도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부어주는 의심이 예수가 진짜냐 할 거예요. 그분이 진짜냐? 우리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살아 계시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이때 사실 모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모이라고 하시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 모이면요, 금방 티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금방 적발됩니다. 잡히게 되겠죠. 차라리 흩어져 있는 것이 안전한 때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은 각자 있어도 분명히 주님이 주신다면, 약속하셨다면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힘이 되어주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분명 낙오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120명, 대략 120명의 신도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언제 성령이 올 줄 알고, 우리가 노아가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계속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그것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아까 말한 때, 기한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 이때는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되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럼 분명히 이 중에는 도대체 뭐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아주 불안한데, 지금 로마 군인들 막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낙오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함께 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가 좀 약해질 때 누군가의 막 뜨거운 기도를 보면 기도해야지, 이 마음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공부 집에서 하는 것보다 때로는, 물론 혼자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고시원 뭐 대치동 이런 데서도 막 뭐 잘 가르친다는 이유도 있지만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 기도하면서, 어찌하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좀 쓰러지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가 자꾸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이는 건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랍니다.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할 것, 함께 모여서 해야 할 것,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함께 마음을 모아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여러분, 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얼마나 이게 중요할까요? 증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더욱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증인들인데 한 사람이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증언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르게 증언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증언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것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갈라지는 건 결국에 몸이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모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움직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분열, 조장하는 거예요. 불신 심어줍니다. 하지만 성령은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모으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에 힘쓰더라예요. 기도에 힘을 썼다. 어제도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이렇게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기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분명 기도로만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정성을 다하지 못했나 보다. 다음엔 더 정성을 들여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으니, 한 번 했으니, 몇 번 했으니, 하나님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드렸는가,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때로는 철야하며 비유의 말씀으로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도와달라 안 된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 들어주셨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끊임없이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기도로만 되지 않아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할 때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중보 기도가 있을까요? 중보 기도는 결국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감정으로는 절대 증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삶이 다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말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삶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증인은요,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이고 순교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심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어요. 청년들에게 이제 주일날 성경 공부와 수요일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수요 모임 때도 성경 공부 이제 교재를 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좀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은 좀 적극적인 마음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대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에게 미리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다음 주에는 너가 좀 기도를 해줘 했더니 이 친구가 핸드폰에다가 노트를 해갖고 와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놀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냐 했더니, 우리가 설교 2주 전에 행위책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제가 그 행위책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질문을 준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였어요. 이거를 이제 질문을 리더들이 던졌는데, 리더들이 놀란 것은 부끄러운 고백들,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요즘엔 리더들도 그 속으로 멤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한 청년, 처음에는 이제 여자친구 미아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사실 자리에만 앉아 있었고, 기도 제목 이야기에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그냥 겉에 도는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태도와 마음이 달라진 것이 어디에서 보였냐면, 주일날 속으로 모임하는데 빵을 사왔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빵 사올 수 있지인데 리더들은 감동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후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는데, 이 모임이 기대가 되어져서,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게 기대가 되어져서 나누고 싶어가지고 빵을 사왔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재미. 주일날 식사하고 다른 청년이 빨리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막 박수 치면서 빨리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거. 조금씩 그들의 마음이,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물론 아직도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고 정말 이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요,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제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또 제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증인된 삶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좀 달라져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거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었어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증인이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증인이야예요. 이건 선택해가 아닙니다. 이미 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주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지금 누구를 증인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을 막 증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막 변호하고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어찌됐든 나를 좀 보호해 보려고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우리 예수만 증언합시다. 예수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좀 드러냅시다. 내 삶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이, 은혜가, 사랑이 다 보여져서 구원받은 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성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드림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성령의 뜨거움이 없으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임도 예배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무엇보다 주여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긍휼 아래에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두고서 가정, 저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개인적인 모든 문제와 아픔을 두고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